소리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네. 지금 우리의 말씀의 진행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3차 사도 바울의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해서 에베소서부터 사도행전의 에베소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것이 지금 4주째 연속 설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에베소서에서 출발해서 그 에베소서가 거점이 돼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이것이 퍼져나갔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에베소서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 그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작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크지만고 부유하지만은 꾸중을 받은 라오디아 교회를 이제 거쳐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 2장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이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으로 이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고 그 이후에 7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곳에서 3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규절이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9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들 앞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우리 신부가 되는 교회가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린 대로랑 연결해서 보면은 새로운 문명이 이 환란이 다 지나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새로운 교회의 이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요한계시록의 21장이 두 군데인데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명과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과 세계와 문명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마지막 서신인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21장에 쓰여진 것입니다. 사이비에서 문자주의 여기 있는 거를 글자 그대로 이거는 일종의 고대인들이나 일종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화와 상징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신화와 상징으로 쓴 것들을
문자주의를 읽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근본주의와 제가 나중에 대림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자주의와 근본주의 이 극우적인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단 사이비가 전부 뭐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이 전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666, 그 짐승의 표, 뭐 짐승의 칩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 컴퓨터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666 표를 받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14만 4천 명은 신천지에 그 공중들림하는 거로 조건부 종말론의 그런 유명한 숫자죠.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SF 영화 애니메이션에 많이 등장하는 거 이러한 상징수나 신화 이러한 그 판타지가 여기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엉뚱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요거를 잠깐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보면 666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수고 이 666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과 대항해서 등장한 책이에요. 로마에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등장한 묵시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666, 이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7을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럭키 세븐. 근데 7에 하나 못 미치는 6이라는 거는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6을 3개로 갖다 놓고 그것을 로마로 상징해서 그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짐승의 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저항에 담긴 책이라는 거죠.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에 의해서 박해가 심하니까 이러한 상징적으로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에 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때 전부 이렇게 은유 비유를 썼던 것이 666이 상징식이고 14,400이라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이 로마의 박해를 견뎌 가지고 로마의 그 짐승 문화, 우상 문화에 몸을 더럽히지 않은 구별된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꼭 지금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이라는 것을 그 숫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7 곱하기 7 하면 77, 21 그것에 또 7배수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7이라는 럭키 수의 여러 배수라는 의미로서 단지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짐승 문화에 저항해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야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해서 거기에 들기 위해서는 집 팔아가지고 다 와라. 14만 4천 명이 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이 로마 제국과 궁극적으로 이 새로운 기독교 문명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하여튼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박해 속에서 꿈꾸고 기원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에 당시에 이런 언어를 요한 예언자가 쓰면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당시의 문학 사람들은 그렇게 써진 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당시의 제국들이 괴물로 묘사가 됩니다. 666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 이런 무시무시한 그 괴물들로 묘사되고 이 로마 이런 괴물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로마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보면 무엇을 가지고 이 로마 제국과 싸우냐면 로마 제국이 이 당대의 약한 백성, 유대 민족이나 이러한 이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것처럼 고대 제국들은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뭐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이런 제국들은 전부 백성을 신화와 상징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오늘같이 무슨 개인 이런 이 인권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신화로 상징으로 소통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황제, 그것이 로마 제국에는 황제 신앙으로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상징화되었고 신화화됐는데 이것이 가짜 상징이고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바울과 요한계시록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 노력을 집중적으로 그것을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된 것이 바울의 서신과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상징이 어떻게 그들의 그 신화와 이 상징이 어떻게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을 지배했는가? 그것은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곳곳에 도시 사람들이 날마다 보고 감탄하는 성전을 크게 짓고 기념비를 세우고 황제 기념비를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축제를 만들고 연설을 하고 동전 등에 그리고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장을 세우고 거기 검투사를 보내서 서커스와 검투극을 만들고 빵과 서커스로 이러한 이 로마의 문화로 상징과 신화라는 문화로 여기 그림이 있죠. 빵과 서커스 우리 영화에 많이 보죠. 이 제국의 황제가 임하는 이 지금 무슨 콜로세움 이런 게 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보면 그 건물에 가면 놀랍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 황제가 위대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거는 가짜 신앙이고 가짜 뉴스라는 거를 폭로하는 서신이 제일 먼저 그걸 시도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건물과 이 축제와 빵과 서커스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이것이 가장 사악한 가짜 뉴스인 거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공부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신학의 주 과제는 로마의 가짜 신은 황제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허위의식을 벗어내는 거예요. 바울 신학, 서신의 핵심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거리에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 그 화려한 거는 건물과 황제와 의식은 다 거짓신이고 가짜 뉴스들이라. 그래서 가짜 뉴스와 싸우는 것이 가짜 뉴스와 당대의 가짜 뉴스와 가짜 신과 싸운 뉴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가 바로 바울의 서신이라는 미디어였다라는 거예요. 서신. 자,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가짜 뉴스를 폭로하는 서신을 쓰면 바울의 제자인 유럽의 제자인 디모데, 실라, 디도가 이거를 전 유럽 땅에 퍼날른 거예요. 지금 SNS, 유튜브라는 팟캐스트 주류 언론들이 지금 제대로 된 뉴스를 보고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뉴 미디어들이 등장했잖아요. 팟캐스트와 유튜브 같은 거. 이러는 것 같이 이 로마 전역에 거점 공간에 이 제자들이 디모데 실라 디도가 이 뉴스를 이 새로운 뉴스를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근데 원래 이 복음과 구원 이런 거는 전부 로마 황제가 황제 신앙할 때 썼던 말을 사도 바울이 전부 뒤집어서 이것을 예수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황제가 한 도시에 도착하면 그거가 새로운 구원이 되고 새로운 소식이라 굿 뉴스라고 그래서 한 것이 유앙젤론이라는 말이에요. 그거에서 황제 신앙에 썼던 말을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에 써가지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사역한 것이 이것이 새로운 우리를 구원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굿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디모데 신라 디도라 서신을 써서 전 유럽에 퍼뜨렸는데 이것이 열광적인 호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의 첫 번째 목표는 로마 황제라는 가짜 신과 가짜 뉴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대항하여 새로운 기쁜 서신을 전한 서신이라는 대한 미디어였고 이 새로운 서신을 가지고 바울의 제자들이 유럽 전역으로 그 서신을 나눴고 서신이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을 불러서 그 서신을 함께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신이라는 당대 유튜브와 당대 팟캐스트 같은 뉴 미디어가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서 당대에 일정한 새로운 서신 매체라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만든 스타 언론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지금 우리가 서신이 복음서 말고 서신이 우리한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이 먼저 써 있고 나중에 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 문화가 또 거기에 서신에는 예수의 역사적 예수 얘기가 빠져 있다. 그래서 마가가 거기 갈릴리 일대를 두져가지고 다시 만든 것이 복음서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첫 번째로 로마의 가짜 신과 가짜 뉴스에 대항하게 한 새로운 미디어라는 서신 문학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오늘 우리한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총정리. 여러분 이거 어떻게 느끼세요? 이런 걸 보고 그냥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고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적어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신이 뭔지를 이해하고 로마 무대에 저항해서 일어난 이 기독교 문명이 뭔가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문자주의적으로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 문자하고 와서 나 위로받았다라는 수준의 신앙이 우리가 넘어서려면 이런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넘어서려면 이거를 보고 무언가 기독교인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검사와 판사한테 호소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검찰의 총장이 그가 재직 중에 사람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찰하라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폭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시 검찰한테 우리가 또 수사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언론도 보도를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유튜브 팟캐스트 유튜버들이 이거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 이 선거국면에서 오늘의 실정이라는 거죠. 이것도 아이엠 피터라는 유튜브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지금 주류 언론에는 MBC 하나만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검찰과 언론이 지금 동맹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황제 신앙과 같은 가짜 뉴스와 가짜 신앙을 만들어낸다. 그런 신화와 상징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검찰총장을 유혹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억울한 것을 한 가정은 거의 도말되다시피 했는데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문제를 지금 처리를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서신이 왜 등장했는가? 요한계시록과 같은 대한 리더들이 왜 등장했는가요? 로마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서신을 쓰는 제자들이 전 유럽에 알렸다는 거예요. 저 황제는 저 가짜 신이고 저들이 만드는 상징이나 신화는 다 가짜다. 저거를 믿고 따를 때는 우리가 멸망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냐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의 제일 출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출발은 사도 바울이 처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저건 가짜라고 하는 거를 이게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뭐 전체 세계를 한 문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신앙적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쓰면 제자들이 젊은 혈기의 제자 전 유럽에 퍼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 때는 사도 바울이 할 때는 이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이 낡은 그 소아시아 진영 전역의 로마의 황제와 구원과 평화와 제국의 복음으로 이 소아시아 전역을 이렇게 로마가 도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에베소서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로마의 유럽에서 이게 소아시아 지역까지 로마가 정복하면서 로마의 그 제국의 문화를 이 에베소서에 있는 7교회가 있는 에베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서모아 뭐 이러한 데에 로마의 상징들, 황제상과 팍스 로마라고 하는 구원평화라는 제국의 복음으로 전부 사람을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도말하고 죽이면서 내용은 전부 이런 걸로 채웠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는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 곳곳에 계류한 계시록을 써가지고 너희들이 이 때를 참아야 된다. 그리고 저거는 가짜라는 거.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너희들이 작지만 견뎌야 된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상징과 싸울 때에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좀 신학적이었어요. 좀 약간 점잖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는 뭐냐면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 전역을 로마의 황제상과 깃발과 구원과 복음 등 제국의 복음으로 도배했을 때 이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666, 14만 4천 명, 바다 짐승, 일곱 나팔, 일곱 촛대,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온갖 상징적 이미지와 냄새, 그 다음에 어떤 막 공포영화, 너희들이 멸망할 거라는 공포영화나 아니면 SF 영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징을 사용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아주 새로운 매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지금 전부 온라인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온라인 시대에 맞는 아주 새로운 미디어, 로마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디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로마가 정복해서 AD 70년, 예수 사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붕괴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예루살렘이 붕괴 다음에 정치범들을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95년이나 96년경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우스 시대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것을 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제국과 이라는 로마의 제국의 상징과 그 이런 체계에 싸울 때 하나는 뉴미디어로서 서신을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전 유럽에 이런 미디어망을 깔았다면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쌓은 큰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 여러 번 얘기하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편으로는 뉴미디어라는 서신이라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로마 전역에 자기의 서신을 전했고 하나는 그 서신을 전하는 곳곳에 거점 공간을 세웠는데 그 거점 공간의 이름이 바로 로마의 헬라의 도시 시우에라는 것으로 쓰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갖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건데 그 교회라는 말은 로마 시의회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로마 시의회 다른 거는 로마 시의회는 남자만 활동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의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당시 로마 시대에 주인뿐만 아니라 노예도 받아들였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받아들였고 원래 이게 유대 회당에서 회당을 발전시킨 건데 유대 회당은 유대인만 했는데 헬라인을 받아들인 혁명적인 이런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남과 여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과 배제 없이 예배드리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자기가 이름 붙였고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디에서 성공하냐면 유대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땅, 유럽 이방 땅에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클레시아를 세우고 에클레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요한겔리온 이 젊은 제자들 디모데 신라를 에게 소식을 전해서 굿뉴스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굿뉴스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에 제가 최근 공부한 건데 너무나 재밌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신약 성서를 자세하게 연구한 신학학자들의 어떤 최고봉 수준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보낼 때 서신에는 그 교회 이름을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예를 들면 사도행전이라든지 또 후기 뭐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러한 후기 바울 서신 그러니까 후기 바울 서서는 바울이 아니라 제자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안 쓰고 있더라. 의도적으로 안 쓰는 것 같더라. 이게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AD 70년까지는 예수 사후 70년까지는 이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에 있는 히브리인과 헬라인들이 결합해서 만든 건데 그 핵심은 예루살렘의 그 지도부는 기독교의 초기 지도부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 뭐 베드로, 뭐 이런 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지도부였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헬라 땅에서 크게 교회를 넘어서 이방인들한테 나가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하면서 남녀 주인노의 유대인 헬라인들의 차별과 배제가 철폐된 에클레시아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초기의 그 주요 지도력이 그것에 대해서 좀 당황을 하고 그것을 못 받아들였다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기 기독교의 지도부들은 아직도 유대교의 회당적인 예루살렘 중심적인 회당적인 그 사고를 넘어서지 못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예들을 받아들이는 이거에 활짝 열리고 또 서신이라는 새로운 매체로 전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바울을 쉽게 못 받아들이고 일정 부분은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새로운 에클레시아라는 신학사상을 못 받아들이면서 견제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문명을 넘어서는 이 새로운 에클레시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남과 여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과 배제 없이 지금 우리는 다 완성된 거지만 당시에는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에클레시아를 건설하고 싶었는데 이게 곳곳에서 저항을 받으니까 거기에 그 원고를 쓴 이게 주로 이제 박영호 목사님 예일대에서 공부한 분의 에클레시아라는 책에서 제가 지금 공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자기가 직접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그 꼴통들이 있어가지고 반발할까 봐.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기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92년에 써졌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상에 있는 공간과 건물이 있는 예루살렘이 지상에 있는 건물과 공간이 있는 예루살렘이 70년대에 망했으니까 90년대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주의에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중심으로 건물과 공간 중심에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92년도 100년 가까이 쓰여진 요한계시록에서부터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자유롭게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사도 바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초기 제자들은 그 사도 바울이 무슨 꿈을 꿨는지 잘 모르다가 요한계시록의 요한 장로가 요한 사도가 이 로마가 막 물밀주를 제국주의적인 문화를 상징으로 갖고 올 때 에클레시아라는 건 이방인 남과 여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 없는 새로운 에클레시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쓰이면서 폭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면서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 언어로 정착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사도 바울의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이게 쉽게 지금 우리는 이 코스모폴리탄적인 남과 여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과 배제가 없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너무 쉽지만 몇백 년이 10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부터 온오프 동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좀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게 신학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오프 온라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장소와 공간에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교회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 시대는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건물을 넘어서 여성과 이방인과 노예들한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온라인 시대 교회 예배는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 모여있는 회중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오프 온라인으로 교회라는 건물을 넘어서서 지역과 도시와 마을 사람과 함께 나누고 드리는 초대교회 서신과 계시록과 같은 에클레시아 대한 미디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지금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서를 깊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서에 바울의 서신이 뭔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뭔고 그거는 예루살렘 중심주의를 넘어서면서 그래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예루살렘이 이 지상의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 이거는 이미 그런 판타지 이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면서 그렇게 당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했던 이방인들 받아들이고 약자도 받아들이고 노예도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 21장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듯이 약자들이 서로 연대할 뿐만 아니라 산자들로 하여금 의를 위해 살다 박해받고 죽은 자들과 영적으로 연대하며 노예 이방인 죽은 순교자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방인 노예 여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는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함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뭔가를 여기 이어서 제가 요한 복음서 가지고 드릴 텐데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이러한 에클레시아 예배,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를 지난주에 제가 경험한 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결문고 9월 1일 한결문고 20주년 때 정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말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선한 영향력, 작지만 강한 기업,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가족들, 회사 직원들, 교우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는 뭐 옛날부터 한결문고 정신을 이게 한 개인 기업을 넘어서 한결문고가 이미 달토라는 협동조합을 세우고 다문화 가정 책보급이라는 이런 공익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회사의 개업 예배였지만은 제가 이제 공공적으로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많은 사람이 축하하고 축복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한결문고가 달토와 다문화 가정 책보급 사업을 통해서 이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지역의 미디어, 지역의 에클레시아라는 제가 한참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설교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한결문고 와서 사진 올린 날 교회 카톡에 교회 카톡방에 오세영 선생이 먹거리는 왜 친환경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천 신문 기사를 올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또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이승훈 목사가 지금 이 운동을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올린 거를 김 권사님이 우리 약대동 건강 리더 카톡방에 올리면서
기사를 보시고 아는 의원들 계시면 문자를 보내주세요.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세요. 학을 보냈더니 그 우리 진경회장, 그 공회장님이 어떤 시의원에게 서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건강지도 총무님은 단체 메시지 보내놨어요. 시의원들 톡에 새로운 친구로 다 들어왔네요. 무슨 의원은 연락 달라고 알았다고 연락 왔네요. 문자들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거기서 답글 김 권사님이 부천시 친환경 먹거리 조례를 양 의원이 우리 동네 의원이 발의하였는데 다른 의원들도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부천신문에 나온 것처럼 보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 부천신문에 나온 것처럼 먹거리를 운영하는 일반 시민들의 네트워크의 소리를 경청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시의원들, 의원들께 시민의 목소리를 외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소통이 한결문과 이날 이 모든 소통이 바로 사도 바울이야 요한계시록의 에클레시아라는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예배와 요한계시록의 예배라는 건 자기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리면 그 소식이 거기서 쓴 메시지가 전 유럽 땅의 제자들에 의해서 퍼져나갔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이나 새 땅의 예배는 누구예요? 유대인만 드리는 그런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 여성, 노예들 이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심지어는 죽은 순교한 자들까지 함께 드리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이게 새 에클레시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약대동에서 지금 창립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페이스북, 인터넷 이런 데서로 사방으로 소개가 되고 영상이 되면 우리만 예배 드리지 않고 이게 지금 이렇게 시의회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영향력을 가진 친환경의 문제, 달토협동조합 다문화가정 책보국 이러한 것으로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강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문고 이야기와 친환경 먹거리 이야기처럼 교회 건물 안에만 거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넘어 약대동 마을과 부천 지역에 온라인으로 소통되고 토론되고 있는 대한 미디어가 되고 있다는 이미 우리는 이 대한 미디어가 되고 있어요. 저는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결문고 소식 전해 보니까 뭐 그 정집사님 거기에도 그렇고 제 거기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축복하고 감사한다고. 그러면 그 소식을 볼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지금 이 기사랑 그거랑 다 제가 다 요약해서 올려놨어요. 이것이 바로 정확히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요한계시록이 목적한 에클레시아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녹색은 제가 읽고 마이크를 켜시고 붉은색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10월 되면 비되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닌 성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는 믿음으로 교회 예배가 이제 교인들만이 아닌 마을의 미디어가 되는 영적 예배를 준비하는 그날이 이제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차별하지 않는 공적인 지역 시민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일부러 에클레시아란 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인과의 연대와 동맹의 의미가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예루살렘 중심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반발을 일으켜 의도적으로 사용되지 않다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서 대대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부터라는 사실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다 같이 아니.
네, 주님 여러분들이 하세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며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새 땅이 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예배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전환기에 대면으로 동시에 드려지는 예배는 주인과 노예와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과 여가 하나가 되고 연대하고 환대하는 새로운 새 땅과 땅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예배 시간이 담대함을 배웁니다. 주님, 이제 10월 되면 비되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이후의 예배는 더 이상 건물 안에 교인들만 아니라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 다 같이 이웃과 마을을 향해 대면 비대면으로 마을 공동체 온라인으로 활짝 열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롬교회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배 설교 마쳤습니다.